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7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20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7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보라, 내가 영을 그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의인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본문은 새벽 기도 때 한번 읽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은 좀 더 자세하게 이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참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다 우리가 고백하고 그런 태도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그랬습니다. 시험이 있다. 죽은 사람에게는 시험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이 언제까지 있겠습니까? 아주 어렸을 때는 시험이 뭔지 잘 모르지요. 그러나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가야 된다. 어려움이거든요. 공부를 하는 것도 어려움입니다. 친구와 사귀는 것도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또 배운 것을 얼마나 잘 익혔는가, 이것도 시험입니다. 아마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시험이 있다, 그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상할 수 있는 시험이라면 준비하면 됩니다. 언제 시험 친다 그러면 그때 기간 동안 또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면 부족한 것 보충하면 되지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게 당황스럽습니다. 전염병이라는 것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뛰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추측일 뿐이지, 지금은 전 세계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 단계가 아닌가라고 말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정리가 될는지 또 어떻게 될는지 이제 그런 불안한 감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시험을 만났을 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황하지 말고 이상하다 생각하지 말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에게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시험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은 극복해야 되고 반드시 길이 있고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 믿음이 더 굳게 확인되는 일이다. 그래서 그 시험을 당했을 때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시험 당했을 때 가장 위험한 건 뭘까? 지식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그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위험한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또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이나 내 지혜나 또 다른 세상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힘, 인간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당했을 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을 통과하면 믿음의 분량이 점점 이렇게 많아진다 느낍니다. 작은 믿음에서 점점 더 큰 믿음으로, 흔들리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시련과 어떤 공격 속에도 오직 믿음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 흔들리는 믿음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아주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이 된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이름도 참 잘 지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다윗의 신앙 고백 중에 그런 고백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그 다윗이 주변에 사람이 참 많습니다. 부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들을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도 많이 모았습니다. 전쟁에 나가 전리품도 모았습니다. 그것이 나의 힘이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그 히스기야 이름의 뜻입니다. 또 히스기야 왕이 유다 왕들 19명 중에서 아주 훌륭한 경건하고 믿음 생활을 잘했던 인정받는 왕 한 두 사람 꼽아라 그러면 히스기야, 그다음에 손자 요시야, 그렇습니다. 아주 모범된 왕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주변의 나라들 때문에 도전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빛은 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아주 좋은 그런 왕이라 평가됐고,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스가랴의 딸 아비야다 그랬는데, 그 스가랴가 선지자 누군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만은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그 아들 므낫세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버지 밑에도 악한 아들이 나올 수 있다. 아버지가 좋다고 아들이 자동적으로 좋은 거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손자는 또 아주 경건하고 좋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이 땅에서 핵심적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점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당했던 가장 큰 문제는 아수르의 공격입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에 굉장히 세력을 확장시켰던, 노아의 아들이 셋이지요. 함, 셈, 야벳 그러죠. 함, 셈, 함, 야벳, 셈을 제일 앞에다 둡니다. 그 이유는 노아의 아들 셈이 그 나라를 세웠던, 그 셈의 후손들이 나라를 세웠던 셈 족속, 거기가 어디냐? 지금의 그 이라크, 이란, 그 중동 지방입니다. 그 중동 지방. 그러니까 거기 동쪽은 인도지요, 인도. 거기는 이제 완전 동양인데, 터키 동쪽, 이란, 이라크, 터키, 이스라엘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역사 문화가 아주 깊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패권을 잡느냐, 그게 유럽 전체의 패권을 잡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아수르라는 나라, 세계 역사에는 아시리아 뭐 다르게도 많이 나옵니다. 이름이 아수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의 이란이라는 나라 배경인데, 그 이란이라는 나라가 문호를 개방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그곳에 문화 유적을 보면 기독교 유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 있는 나라가 바벨론이지요. 이 바벨론, 아수르 사실 영역이 비슷합니다. 완전 구분된 건 아닙니다만 구분한다면 아수르는 이란 쪽이고 그 밑에 있는 이라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의 문화 유적이 왜 많으냐? 다니엘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 있었습니다. 에스라,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70년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곳에 다 있었는데 그때의 문화가 깊이 내려진 문화라고 여겨지고,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 근데 동방이 어디냐? 바로 이쪽 지역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포로로 70년 있으면서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런 흔적들이 남았을 때 거기 있는 지성인들이 그 성경을 접하게 되었을 때 별이 하나 나온다더라, 메시아의 별이라더라, 그런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박사들 왔다, 그런 내용이니까 그들의 문화 배경이 굉장히 수준 높은 곳이다, 그 점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36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했다. 유다의 성을 다 공격했다 그래요. 견고한 성을. 역사에 보면 46개 성들을 무너뜨렸다 그래요. 이때 우리나라 옛날에 뭐 고구려 있을 때 북쪽에 지방의 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국이 공격해 오면 어느 성이 무너지면 또 그 다음에 무너지고 그렇게 공격하는 게 똑같습니다. 46개 성이 다 무너지고 공격을 해왔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1절에 읽은 대로 왕이 그 말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었다. 분노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분노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혹은 가장 어려움에 대한 표현입니다.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슬픔의 표현이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 서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에 어떤 급한 일이 생기면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약에 어떤 분이 병원에 갑자기 아파서 입원했다 그러면 치장하고 갈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입은 옷 그대로 뛰어가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그런 분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면 엘리야김, 셈나, 제사장 중 어른들 그들도 굵은 베옷을 입었다. 저는 히스기야도 아주 훌륭한 왕이지만 함께 있는 그 부하들도 훌륭하다고 봐집니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 왕궁 책임자, 요즘 같으면 경호 책임자, 비서실장 그런 정도 되겠지요. 서기관은 율법을 기록하고 가르치고 오늘날 같으면 서울대학 대학 원장 이런 사람, 교육부 장관, 교육에 대한 책임을 맡은 사람, 윤리교육 이런 부분에 대한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중에서 어른들, 제사장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수천 명이 될 겁니다. 그 중에 대표들, 지방에 있는 유지인 이런 사람들, 그들도 굵은 베옷을 입었다. 저는 이런 면에서 볼 때 유다가 히스기야 한 사람만의 힘으로 지탱한 게 아니다.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그 일을 해봅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누구 때문이냐? 그 일에 내가 왜 동참하고 해결하기 위해 헌신해야 되느냐?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딱 생기니까 그렇구나. 함께 우리가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게 문제 해결점 아닙니까? 히스기야 왕 주변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아닌 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은 뭘 그렇게 그것 때문에 힘을 쏟고 생명을 내세울 필요가 없지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어쩔 수 없이 그 힘에 의해서 굴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들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 주변에 몇몇 경건한 사람들이 루터에게 힘을 줍니다. 특히 그 아내가 루터의 아내는 그 수녀 출신입니다. 천주교 수녀 출신입니다. 그 로마 가톨릭을 굉장히 접촉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판단해 보니까 이게 루터의 말이 주장이 옳다 해서 결혼을 하게 되지요. 루터가 힘이 없어가지고 쓰러지고 지칠 때 그 아내가 상복을 입고 어느 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깜짝 놀랐지요. 누가 죽었느냐? 그러니까 그 아내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었다고. 아니, 왜 그러냐고. 당신이 이 바른 신앙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려고 하는데 요즘 보니까 힘이 없고 지쳐 있는 거 보니까 그 하나님이 죽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상복을 입어야지. 그러니까 그 말에 마틴 루터가 큰 힘을 얻습니다. 격려를 얻고 다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주변에 이 격려하는 일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위해서 히스기야는 옷을 찢음으로 이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손실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돈도 쓰이고 시간도 뺏기고 친구 관계도 다 줄어들 수 있고, 그렇지만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핵심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이사야가 그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2절 뒷부분에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심부름을 보냅니다. 기도해 달라 요청을 합니다. 왜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냅니까? 선지자는 구약시대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처럼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였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힘이 굉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은 자기 개인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목사의 설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들을 때도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3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말을 이사야에게 주문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다.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환난, 책벌, 능욕, 아주 힘든, 너무도 수고스러운 그런 겁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 자, 여기 아이는 낳아야 됩니다. 즉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힘이 없다. 이 말은 믿음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가 바른 믿음의 생활이 뭔지 다 압니다.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되고,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고, 내 가정을 어떻게 책임져야 되고,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하고, 다 압니다. 근데 왜 못합니까? 힘이 없었어. 힘이 없었어. 그럼 이 힘은 누가 공급해 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지요. 우리가 몰라서가 아닙니다. 한국의 교회들의 수준, 생활 수준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원리를 압니다. 원리를 모른다면 그건 교육을 통해서 다시 기초부터 훈련을 받아야 되겠지요. 아이를 낳아야 된다. 갑자기 이 말을 왜 합니까? 그런 중요한 순간이다. 그런데 힘이 없다. 힘이 없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이 아수르의 공격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인내심도 없고 군인도 없고 마음도 이제는 해이해져서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구나. 힘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4절에는 그렇습니다. 4절에는 이사야의 히스기야의 말이 계속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회방을 받은 거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회방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이겨야 되겠다. 이게 이제 히스기야의 마음 태도지요. 그래서 4절 뒷부분에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히스기야가 내가 힘이 없다. 그러니 날 좀 도와주십시오. 뭘로 도웁니까? 기도로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한 가지 생각하게 될 것은 아수르의 공격은 큰 어려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감당할 수 없는 너무도 큰 어려움입니다. 그러면 이 어려움이 하나님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부탁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한 것은 나에게는 어려운데 이 어려움이 교회도 어렵고 하나님에게도 어려운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전혀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게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 제목을 주께 맡기면 나는 편안해집니다. 왜?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뭐 살리든지 죽이든지 회복시키든지 주님이 하시도록 그게 믿음의 기도라는 거죠. 근데 기도해놓고 그것을 내가 또 가지고 올 필요는 없는 거지요. 그 기도를 맡기는 거. 할머니가 아이를 요즘 많이 볼 때 아이가 할머니 밑에
등에 엎혀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할머니가 좀 편한데 어떤 애는 막 뻗대입니다. 얼마나 뻗대? 몸을 막 뒤로 제칩니다. 왜 그래 합니까? 이 아이는 할머니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마음대로 해도 우리 할머니는 나를 어떻게 해도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게 하는 거지요. 아이가 아빠를 만났습니다. 이 계단 같은 데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빠가 옵니다. 위에서 아빠에게 막 뛰어내립니다. 왜? 아빠가 나를 안아줄 거야. 믿으니까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안기려고 뛰어내리는 거지. 만약에 내가 이때 뛰어내면 우리 아빠가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그럼 뛰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어려움, 이건 주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거다. 그래서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화평이 옵니다.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 주께 맡기는 거다. 히스기야가 그런 모습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6절 이사야가 그 말에 대해서 반응을 보입니다. 중간쯤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즉 아수르와 그의 종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능욕한 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작년 한 해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뭐냐? 미국에서는 이런 거 통계를 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거 제일 좋아했다 그래요. 그 말은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죠. 수많은 말씀들 중에 왜 그 말씀을 가장 자기의 말씀으로 삼겠습니까? 두렵고 힘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가장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아수르 왕과 그의 종들이 하는 말은 신경 쓰지 마라. 옆집에서 컹컹컹 강아지가 짖는 거, 그걸 왜 신경 쓰냐? 짖든지 말든지 두면 되지. 그것 좀 한다고 시끄럽다고 쫓아가서 왜 짖냐 시끄럽다 그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짖든지 말든지 두면 돼. 그건 가만두면 돼. 신경 쓸 거 없다. 히스기야에게 충격을 주지 못한다. 내 평생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크게 충격을 주지 못하는 거다. 7절 보라 내가 영을 그 속에 둔다. 영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 아수르 왕의 마음에 두겠다. 근데 어떻게 둡니까? 소문을 듣고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성령은 믿는 자에게는 은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을 주지만 불신자에게 들어가면 그를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수르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가서 한 소문을 듣고 돌아가게 되고 결국 돌아가서 죽는 거다.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의 처방 방법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보면 그 아수르 사람이 그 다음에 히스기야에 보내서 한 말인데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너가 들었느냐? 네가 구원받겠느냐? 너도 망할 거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12절에 나의 조상들이 아수르를 말하는 거지요. 멸하신 열방 고산, 하란, 렙센, 돌리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다 무너뜨렸다. 그런 말이죠. 13절 하맛 왕, 아르밧 왕, 스발와임 성의 왕, 헤나 왕,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다 죽였다. 그 말이에요. 아수르가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런 힘의 나라 아수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7절에 내 영을 아수르에게 두어서
소문 듣고 돌아가고 고국에서 죽게 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8절에 아수르 왕이 잠깐 떠났습니다. 라기스 떠났다 함을 듣고, 이 라기스는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장소입니다. 떠났고 가다가 랍사게를 만납니다. 랍사게와 아수르 왕이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림나를 또 공격했더라 그랬습니다. 그 말을 가지고 다시 그때 무슨 말을 듣냐? 9절에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었다. 이 구스는 지금의 이디오피아인데 그때는 애굽보다 더 힘이 강했습니다. 이집트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구스가 그 힘을 가지고 아수르 왕을 싸우려고 올라오고 있다. 그 소문을 아수르 왕이 듣습니다. 그러자 다시 히스기야에게 와가지고 그 말을 진심이라고 듣느냐, 속지 마라. 또 히스기야에게 그 말합니다. 그랬을 때 14절에 히스기야가 그 글을 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16절, 17절 내용입니다. 16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만군의 여호와 그렇게 말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굉장히 표현을 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최고인데 아수르가 이렇게 무시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물음과 함께 히스기야 왕의 신앙 고백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어려움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 그 약속입니다. 20절에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그의 손에 구원하사 천한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히스기야, 나는 내가 섬기는 나라는 망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배방을 받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최고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신앙 고백이요,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35절을 보십시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35절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다윗과 맺은 약속을 위해서 성을 보호하며 예루살렘을 보호하며 구원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중요한 일이다, 그런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고 교회를 책임지는 분이고 그의 종들의 삶과 생명을 책임지시는 역할이, 책임이 하나님에게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전쟁으로 멸망을 당하는,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겠느냐? 내가 책임지겠다, 보호하고 구원해 주시겠다. 우리는 이 약속을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떤 일이 있어도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끝까지 견디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중에 중요한 모토 중 하나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절망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소망의 하나님. 이런 환경 가운데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망이라는 것이 없다. 그것이 내가 판단할 때 손실이고 어려움이라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우리가 그건 당장 알 수 없지만 큰 맥락에서 볼 때는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 여기에도 주님의 뜻이 있구나.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길이 있다. 뜻이 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방법이 있다. 그것을 찾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호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